아, 소리가 안 나서.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3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리를 줄여놨는가 봅니다. 안 보이네. 소리가 어디 있는지. 네, 소리가 안 들렸어요. 네. 오늘 1139일 차고요. 의식지도 해설 32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읽어볼게요. 네.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비실용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비실용적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마음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 개념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볼 때는 깨달음이 비실용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서 본다면.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자는, 제자,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는 어떤 뭐 그런 의식의 분이, 영혼이 계시겠죠? 근데 거기에 그 제자는 철가루가, 철가루가 자석에 정렬되듯, 자석에 따라서 이게 정렬이 되듯 실제로 미래 자신의 운명에 따라 이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미래 자신의 운명에 따라서 이끌리고 있다고, 이끌리는 건데 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의욕, 그러니까 내면의 의지력과 같은 것들로 내포하는데 자신의 그 의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운명에 따라서 이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실제 삶의 목표로서 깨달음에 이끌리는 일은 드문데, 개인이 그러니까 실제 삶을 목표로 할 때는 그 깨달음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드문데 그것이 이미 그들의 운명, 진실로 측정되는데 운명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죠, 지금. 저희 선생님도. 선생님도 2년 뒤에는 깨달음으로 가신대요. 깨달음, 어? 그래서, 야, 이게 세상 일을 안 하실 텐데, 어이구야, 이거 다 익혀야 되네. 해주시는 게 하도 많아서. 그래서, 야, 이게 내년에 미국 가는데, 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있잖아요. 모든 거 다 해주시는 거에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음, 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가실 때가 또 되셨겠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길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게 이끌린다는 검증 가능한 실상에서, 어, 그것들이 이미 그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죠? 이미 깨달음에 이끌리는 일이 드물다는 거예요. 깨달음에 이끌리는 일은 아주 전세에서 아마 극소수가 아닐까. 왜냐면 700대가 넘는 분들이 한 22분이라 하니 전 세계 국가가 얼마나 많은데, 그쵸? 그래서 드문데 어, 그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린다는 검증 가능한 실상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미래의 골프 선수만이 골프 수업을 듣는다. 그러니까 미래의 골프 선수들이 골프 수업을 듣는 거지, 야구 선수가 골프 수업을 듣는 게 아니듯이 뭔가 이렇게 이끌림이 있어서 깨달음으로 가시겠다 하는 분은 이미 그 전에도 공부를 했고 뭔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문답, 영적 진실, 참나, 각성. 깨달음을 어디에서 찾기 시작하나요? 답, 간단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인지에서 시작하세요. 내가 누구일까?
내가 무엇이지? 누군가에서 또 무엇이지? 이게 뭐지? 무엇이지? 그쵸?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시작하세요. 그래서 모든 진실은 어디서? 내면에서 발견됩니다. 나의 내면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된 가르침을 지침으로 하세요. 이미 입증된 것들 있죠? 거기에 이제 지침으로 하세요. 그래서 내면의 여정은 전통적 종교를 따르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답. 내면의 경험적인 주관적 각성과 내면에서 경험은 주관일 수밖에 없잖아요. 경험은 철저하게 주관이죠. 그래서 주관적 각성과 영적 진실의 내적 검증이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각성과 영적 진실의 내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검증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종교는 신학 교리를 암기하기를 요구하고 내적인 게 아니라 신학 교리가 있죠. 교리를 암기하는 거와 이 영적인 거는 내면적으로 경험적인 게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내면에서 느끼는 거와 교리를 가지고 외우는 거와는 완전 다른 차원이다. 교리를 암기하는 거, 요구하는 거, 교리를 암기하는 것 또한 우리가 신념이 되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세상에서 마음속에서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생기면서 갖가지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또 쇼크가 있어가지고 사건이 생기면서 사건으로 인한 신념이 생겨서 또 믿음이 생기고 또 무의식적으로 집단 무의식에 이름 붙여놓은 것들이 그냥 이거는 뭐야 핸드폰 뭐 이거 집단 무의식에 핸드폰이라고 하고 이거 볼펜이라고 하고 뭐 펜이라고 하고 집단적으로 해놔는 이름을 붙이는 동시에 핸드폰 이름 붙이면서 이미지가 떠올라지고 직사각형으로 되는 뭔가 이미지가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형태 전에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딱 떠오르잖아요. 이게 무의식에서의 집단 무의식이잖아요. 그것도 믿음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야. 이 모든 선형적인 보이는 것들. 근데 거기에 또 교리까지 외우면 그게 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계속 신념을 싹 있죠. 싹을 피우는 거죠. 네. 역사나 신화적 기원과 근원들, 권위자, 선영자, 저명한 인물, 기여자의 인용문을 함께 배우기를 종종 요구합니다. 신학 교리에 기초하여 결혼, 출산, 사회활동, 성생활과 관련된 행동 규칙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의복, 머리 스타일에 대하여 다양한 규율이 존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 교리는 시대와 지리로 국한된 특정 민족이나 부족 문화와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출석과 멤버십, 집단에 전념하기와 같은 것을 명백히 또는 은연중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종종 사회, 집단에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결과, 예를 들어 신자 대 비신자 이렇게 배제되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대합니다. 종교 영역 안에서는 신비주의자들이 가장 높게 측정되는데 직접적으로 내면의 진실을 각성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영역 안에서도 신비주의자들이 근데 높게 측정되는 그분들이 이제 내면의 진실을 각성하셨는 분들이 또 계신가 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떤 성격 특성이 바람직합니까? 어떤 성격이 바람직할까? 답.
성격적으로 헌신자는 내간하고 사려 깊고 성찰적이며 호기심 많고 책임감 있으며 주의 깊습니다. 그렇죠? 헌신자. 보통은 폭력과 잔혹성, 비온정성에 혐오가 있고 또한 화려함이나 저속함에서 오는 주의 끌림과 감정 흔들림에 대한 혐오가 있습니다. 보통적으로는 주의 끌림이 이 감정 흔들림, 화려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혐오가 있고 배움 그 자체와 기본 전제들을 발견하는 기쁨, 스스로의 엄밀히 정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끌림이 있습니다. 그죠? 헌신자들은 끌림이 또 정직함과 이런 끌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그 마음을 자꾸 보고 내려놓고 놓아버리고 마음의 길에서는 놓아버리고 가슴의 길에서는 받아들임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끊임없이 하다 보면 이제 에너지가 좋아지잖아요. 끊임없이 걸려들어요. 또 걸려들고 또 이제 빠져나오고 걸려들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에 그 뭔가 이 성격적인 거 요번에 되게 웃기더라고요. "나는 내 성격이 우울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우울하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격이 우울하다는데 얼마나 어찌나 귀엽고 재밌던지 "성격이 우울했었다."라고 하는데 인제 성격이 어 기쁨 스스로의 엄밀히 기쁨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엄격한 그 정직성에 있죠. 그냥 막 기쁜 척한다고 그거를 기쁜 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내면에 진짜 헌신자들. 그쵸? 내관하고 사력 있고 성찰적이며 호기심 있고 책임감 있으며 주의 깊습니다. 주의 깊다. 이렇게 인제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 또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답. 영적 헌신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주의 깊게 알아차림을 포함하는 알아차려야 된다.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각성하고 알아차리는 것밖에 없고 각성하고 알아차리면 놓아버리고 놓아버리고 받아들이고 그게 쉽다. 그것밖에 없다. 쉽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내적 생활 방식입니다. 영적 헌신은 끊임없이 주의 깊은 알아차림,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것이 내적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삶에서 계속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과정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되고 그 과정이 보상이 되고 이는 역설적으로 정식, 종교 수행과 종교 참여에도 큰 이익과 즐거움을 초래합니다. 진실에 대한 반영이 모든 곳에서 보여지고 수많은 표현으로 인식됩니다. 내적인 관찰을 통해서 당신은 해야만 하는 규율보다는 연민과 영적 이해를 촉진하는 내면의 지혜를 개발합니다. 그냥 해야만 하고 하는 어떤 규율에서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냥 뭔가 지혜가 개발이 된다. 지혜가. 그래서 점점 좀 지혜로워지고 좀 똑똑해져 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좀 똑똑해져 가죠?
아마 각자 다 인정을 할 거예요. 아마 뭔가 전에보다 나는 머리는 아프고 공부 못하고 막 이랬다고 느껴지는데 같이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 자기 자신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 서울에 이제 그 한 4~5시간, 5시간씩 왔다 갔다 뭐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 남편이 하는 말, 야, 네가 운전하면 빠르다. 왜 이렇게 빠르지? 그 소리 한 2번 듣고요. 너 그 뭐야, 추리도 잘하네. 추리도 잘하네. 기억도 잘하네. 전에 듣지 않았던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추리도 잘해서 잊어버릴 거를 예방하고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잊어버려서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추리를 하면서 이걸 제가 급하게 막 오면서 서울에 갔다 오면서 그 구정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제 다시 대구로 올 때 분명히 시동이 걸렸잖아요. 그럼 차 키가 차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제가 이제 버릴 걸 알았나 봐요. 시동을 끄라고 그랬어요. 시동을 끄지 않았더라면 아마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선산휴게소에서 내렸다가 그냥 왔으면 그 열쇠를 차 키를 버리고 아마 대구로 왔을 거예요. 그럼 차 키 또 스마트 키 막 만드는데 돈을 들이고 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왠지 내가 그 일을 벌릴 걸 알았나 봐요. 무의식적으로. 시동을 끄라고 그랬더니 끈 거예요. 그리고 차 키가 분명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찾았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이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만지니까 볼록하니. 근데 그게 어디 갔는지 바닥에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당신 갖고 있냐니까 안 갖고 있대요. 그래서 또 찾아보라고 그러면 저도 찾아보면 없는 거예요. 근데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왜 진짜 없을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시동을 걸었더니 진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그럼 분명히 차 키를 시동이 걸렸을 때는 그러니까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동이 걸렸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딸한테 전화해서 혹시나 키를 거기다 혹시 놓고 왔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놓고 올 리가 없잖아. 시동이 그럼 안 걸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걸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있었으면 아마 그냥 갔을 거예요. 암만 찾아도 없는데 희한한 거죠. 귀신이 폭발 노릇인 거예요. 분명히 시동은 걸렸는데 휴게소에서 그 시동을 끄고 나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웃기죠. 별의별 일을 다 만들고 있는 거 혼자서 있잖아요. 결국은 제가 쓰레기를 좀 하나 버려달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그걸 좀 찾아봐라 했더니 명절 밑이라 그냥 쓰레기를 벌써 큰 봉지를 빼가지고 절로 버려가지고 없는 거예요. 없다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 하면서 그래도 이게 차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밖에. 추리를 한 거죠. 쓰레기 봉투밖에 없는데 다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 옆에 큰 비닐봉지에 시커먼 비닐봉지에 빼놓은 거예요. 이제 쏟았죠 뭐. 쏟았는데 있는 거예요. 비닐봉지가. 이제 안에 물병하고 뭐. 이야,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눕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이제 자겠다고 누우면서 바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글로 쏙 들어간 줄 있잖아요. 들어간 거예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전화해 보라는 거. 참 문은 열어줘도 시동 걸어주는 건 못 봤는데 전화를 또 했는데 시동 걸어주는 건 없다. 견인은 해갈 수 있다. 50km는 무료다. 막 이러는데 이제 선산에서 대구까지 집까지 가려면 한 3만 얼마를 더 내야 되고 차 키를 새로 만들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움직이는 것도 지장이 있고 그럼 또 택시를 또 타야 되고 또 키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완전히 부주의해서 떨어진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겠더라고요. 근데 차분하게 추리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없어져 가지고 막 마음이 조급해 가지고 방방방방 떠 가지고 막 그러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견인해 가지고 막 끌고 가고 막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벌린 일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랬는데도 차분하게
뭔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뭔가 뭐 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워지고 내가 벌린 일이지만 그 일조차도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벌려놓고 내가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내가 만드는 일이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모든 일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 불러들이는 것도 그렇고 다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내면의 지혜, 영적인 그 이해를 촉진하는 내면의 지혜를 개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뭔가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쵸? 내면의 알아차림을 통해 종교적 죄책감과 죄의 집착은 줄어들고 죄의 집착이 줄어들죠. 저도 예전에 그냥 뭔진 모르게 뭔가는 믿어야 될 것 같고 어릴 때는 동네에 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가기 쉬웠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집 가까이에 교회 가기 쉬웠고 엄마가 성당 천주교였거든요. 성당 다니셨는데 성당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교회 가까운 교회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고 어릴 때부터 그냥 알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니다 보면 뭔가 이게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가지고 다니다 말다, 다니다 말다, 다니다 말다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그거 안 다니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다니다 안 다니면. 뭔가 채워지는 뭔가 '이게 이거다.' 하는 그런 느낌도 없고. 그래서 인제 가다가 또 새 마음 새 뜻으로 가다가 또 그만두고 막 이랬었는데 항상 이 죄책감, 종교적으로 죄책감과 죄의 집착이 인제 영적인 거를 다 알다 보니까 종교가 아니라 신앙, 신을 믿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를 믿게 되다 보면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죠? 신을 믿게 되는 건 내 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인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착이 줄어들고 수치심과 두려움, 이식과 배기죠? 두려움, 죄책감을 초래하는 삼식, 죄책감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프로그램에 조종되는 상태에 그러니까 이 수치심 20, 30, 100 두려움, 죄책감을 막 이렇게 조작이 되니까 또 가게 되고 뭔가 밖에서 자꾸 찾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 어 헌금하면 또 뭔가 '잘 된다.'라고 막 인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막 있고 그래서 조종되는 상태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외부에 믿는 것에 그죠? 조종되는 상태에 빠지지 않고 긍정적인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영적인 내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외부에 있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도 들어오세요. 5시 좀 넘으면 인제 틀어 주시잖아요. 그쵸? 명상을 그 싱잉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그 소리를 따라가서 자꾸 이렇게 내 안에 고요함이 있는 것을 자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막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에고 마음에서 막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은 의식 지도 맨 아래이지만 근데 뭐예요? 기쁨은 맨 위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지도를 외우는 거 여러분들이 의식 지도를 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아 내가 이게 바라는 마음이 있었구나. 바라는 마음이 있네.'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도 이제 자꾸 내려놓는 거 125에 내가 내 어떤 상태 기분이 안 좋아. 뭐지? '아 바라는 게 있었구나. 뭐가 있었구나.' 요새 인제 딸이 와 있는데 오늘 또 인제 같이 서울을 가요. 어제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는 쪼금 뭔가 이렇게 그 좀 이렇게 경직되는 관계에서 뭔가 있었는데 어제 그냥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뭐지? 뭔가 모르는 그게 있는데 뭐더라?' 그러면서 이제 잠깐 생각을 해서 각성을 하고 생각을 했더니 '아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그냥.' 하면서
바라는 마음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랬지. 뭐 때문에 그렇지? 하면서 뭔가 불편함이 있는데 제가 불편함이 있는 거죠. 경직돼 있는 게 이렇게 뭔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뭘까 하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각성을 안 한 거죠. 근데 각성을 뜩 해보니 어제 각성을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욕망과 그죠? 욕망,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제가 바라는 대로의 어떤 그게 안 나오니까 이제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거 찾고 나니까 또 편안해지는 거죠. 각성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이 종교적인 부분들은 외부에 있는 것들로 죄책감과 두려움을 자극을 하고, 이 영적인 헌신은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죠. 내 내면을. 내면의 길을, 내적으로 경험하신 것들을 안내하시는 분한테 제대로 듣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유, 제가 어제도 그냥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냥, 아이고, 중간에 듣는다고 그러더니 그냥 안 듣더니만 또 만나야지. 어젠 또 누가 또 그냥 또 전화가 와서 저랑 만난다니까 그냥 얼른 뛰어오는 거예요. 안 와도 되는데 따로따로 만나야 되는데 따로따로 만나야 되는데 같이 만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시간에 중간에 듣다가 안 들었어요.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더니 안 듣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만나보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야야, C급과 A급이 구분이 안 되냐. A급이 뭔지를. 그러니까 순간순간 각성해서 세상을 재미나게 살려고 하는데 폭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순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근원의 신념은 뭐 재맥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적당하게 노는 거잖아.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내면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세상에서 내 마음이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세상에서 적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긴요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세상을 아주 즐기면서 적당히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만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적인 것은 내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기쁨은 의식지도에서 기쁨이 540이잖아요. 540. 그래서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 잠재되어 있는 나의 잠재력을 성취하는 것은 보상을 주고 만족스러우며 그 다음에는 점차 동기를 강화합니다. 자기 정직성은 적합한 전문 지식과 융통성뿐 아니라 더 큰 내면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큰 내면의 자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꼭 물러나야 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재맥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러날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서 내가 느끼는 잘못된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재맥락해야 된다. 영적 진화는 여기 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30분이 넘었네요. 그렇죠? 네. 저도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3줄 남겨놓고 내일 또 1141차네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셔야 되고요. 내 내면을 보는 거죠.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면서 네, 헌신자, 네, 수행하는 네, 수행자가 되시면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을 또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뵙고요. 또 오늘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